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권속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 공동체가 되죠. 유기적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유기체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또 하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에베소서의 그 본문들 속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 이 교회는 참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섬김과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죠? 다른 어떤 은사가 없어도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사귐과 교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참된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 정도의 규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요, 두 가지 바울 자신의 사역과 또한 자기의 기도, 앞에서 우리 1장에서 봤듯이 기도가 나오듯이 이 3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우주적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도라면, 또 이 3장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진리가 수호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간단히 기록한 어떤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기록한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려줬을 뿐만 아니라 기록함을 통해서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호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진리는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는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계시된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수호하고 진리가 보존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또 뭐 했다고요?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은 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읽는 거예요.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경륜을 깨닫고 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리는 수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 2000년 동안 진리가 수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듣고 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공부하고 이제 종교 개혁사를 공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종교 개혁사의 첫 시작은 개혁의 첫 시작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성경을 펴면 펼수록 중세 가톨릭 교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진리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가 바로 이렇게 듣고 읽게 한 이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는 수호되었고 진리는 보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한 사역은 바로 진리를 수호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경륜이 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역시도 사실은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자입니다. 그 깊이 빠져 있었던 그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6절의 영광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약속 밖에 있었으며 원래 선택받지 못했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여러분 많은 민족과 민족이 죽이는 그런 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민족과 민족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7절부터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수호되었다면 또 하나는 진리의 전달자죠. 진리의 전달자로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뭐 돼야 됩니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수호는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수호되고 지켜졌던 진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일꾼 된 것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해서 그냥 이거밖에 없는가 보다 싶어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많은 것을 알았고 학벌도 좋고 혈통도 좋고 내가 유대인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시간 되면 일해야 되고요, 그죠? 시간 끝나면 퇴근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건데 그 일꾼이 억지로 끌려가서 안 할 수 없으니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선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선물 안 받고 싶은 분들은 반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다 편하려고 해요. 내가 그냥 편하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죠? 내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도 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이방인과 임금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런데 이 그릇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일꾼으로 부른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체들을 향하여 자기의 태도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 진리의 전달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일꾼으로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극히 작은 자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9절은 결국은 그 전한 내용,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진리의 수호와 진리의 전달자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영광을 말하면서 이 3장이 시작되면서요, 3장 1절에 자기가 지금 갇힌 자 되었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갇힌 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너희 가운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방 종교가 말하는, 우상이 말하는 그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보면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먼저 너희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속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 사람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그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다시 거듭난 그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속 사람의 능력에 강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겉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기쁨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속에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월요일날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그 동신교회 은퇴하신 이제 권성수 목사님께서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가운데 한 6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다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한 3년 정도 한 번씩 위기가 있었다고요.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도 그렇게 목사고, 자기 부모 그 아버지도 목사였고 5 형제가 다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염려, 걱정, 불안, 그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목사인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고, 험한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몰려들 때, 그래서 자기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 불안, 염려, 실패, 낙심,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마다 털어내야 되는 거죠.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 털어내면서 결국은 그 털어내는,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결국 여러분, 이 염려 불안의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속 사람의 변화는 곧 뭐의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시간은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며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나아가도록 사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은 18절 19절 그리스도의 성도 안에서 넘치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영광의 송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 넘어 더 넘치도록 풍성히 하실 그에게, 교회 안에서, 그죠? 21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송령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사도 자신의 그 사역과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기도의 영광의 어떠함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나를 향한 기도도 역시도 이 16절 17절이라면 우리 지체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향하는 그 기도 역시도 이 16절 17절 18절 19절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과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심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진리를 수호해내시고 진리를 전달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로 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말씀을 끌어안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성도에게 주신 그 기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에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